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복을 누리는가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제외한 그 어떤 피조 세계에도 의미적 구원은 있지만 실질적 구원은, 영혼 구원은 인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이 임하는 일은 인간에게 주어진 매우 영적인 일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 존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성을 가져요. 안 가르쳐 줘도 본능적으로 종교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민족만 해도 얼마나 많은 우상과 그리고 또 신적인 존재를 찾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 세계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 인간이 로마서 1장식으로 살펴볼 때에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복된 은혜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라면, 물론 김 목사는 개인적인 고백 그리고 경험적인 고백을 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종의 인생에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는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죄인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하고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저는 이 일을 0.1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는 복된 은혜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 발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란 말이에요. 믿음은 천국을 가는 것에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그 믿음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라,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얼마든지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한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믿음은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한 표정으로 옆 사람에게 믿음은 행복입니다. 해필 이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그래요. 믿음은 행복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먼 내세에 대한 소망뿐이라면
성도가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의 삶은 정작 어떤가? 과연 오늘 예배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가? 사실 이런저런 이유로 갈등하고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는 다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는 믿음을 행복이라고 말하니, 따라 살라고 하니 안 따라 할 수도 없고, 옆 사람한테 말하라고 하니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게 사실 실감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 처지, 내 환경,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들은 힘들고 어려움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선뜻 공감하기 어려운 주제를 제가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셨다.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주의 종이 설교를 할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도 하고 집중도 해보지만 현실은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소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소원,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왜 행복한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소원을 아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소원을 이루어 준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는 악한 자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못됐다든지 눈을 감고 있다든지, 눈을 떠요. 성격이 못됐다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사람에게 지탄을 받고 뭐 법의 저촉을 받아서 벌을 받고 이런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의 대부분 악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악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를 의인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착하고 좋은 삶을 살아서 우리를 의롭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 존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자를 죄라고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은,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말은 청원이라는 말, 청원한다는 말. 그러니까 이 소원이라고 하는 말은 기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도.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소원이라고 하는 말과 기도라는 말을 같은 원어로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0편 5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모든 기도가 바로 소원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언제나 어려움을 만납니다. 크고 작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의인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들으시고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20편 4절에 보면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다 같이 시편 103편 2절로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천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시 성경 띄워봐요. 2절부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은 단 한 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하나 해결하고 넘어가고 그게 아니에요. 계속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소원은 첫째,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내 소원을 먼저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가면 너는 여호와께 너의 길을 의탁하라. 그리고 너는 그분을 신뢰하라. 따라서 합시다. 그러면 그분께서 행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길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고 쟁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원을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나의 가는 길을 의탁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맡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맡긴다는 말은 돌을 굴리듯 공을 굴리듯 굴린다는 말이에요. 내가 돌을 굴리고 공을 굴리면 그 공은 누구에게로 갈까요? 내가 굴려버린 사람에게 가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돌을 굴려버리듯이 공을 굴려버리듯이 나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식 문제, 또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 얼마나 내가 부여잡고 있습니까? 내가 잡고 있으니까 내 문제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돌을, 그 공을
하나님 앞에 굴려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맡긴 그 일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 제 경험이에요. 내가 잡고 있잖아요. 내가 해결 못하더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뿌리치지 못하고 붙잡고 다 그러다가 번아웃 되고 지쳐 쓰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시험 드는 거지. 자기가 시험 들게 해놓고 탓은 하나님 탓하고 탓은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려면 내가 가진 기도, 내가 가진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그 무슨 소원 혹은 해결해야 할 그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부여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굴려버려야 돼.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따라서 합시다.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오늘 설교가 참 우리가 안 되는 것만 설교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힘드시겠어. 하는 나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지켜가면 너는 여호와께 잠잠하라. 그리고 너는 그분께 스스로 견고하라는 말이에요.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조용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을 말해요. 왜 침묵합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데 갑자기 말을 멈추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의 말을, 상대방의 반응을 듣기 위함이에요. 내가 말을 계속 하잖아요? 못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쉼표가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언제 내가 그 말 속에, 대화 속에 개입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런 분들은 개입하기가 힘듭니다.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야 되는데 내가 붙잡고 내가 견디지 못하고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할 틈을 내 스스로 차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가? 그런데요, 이게 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원어와 이렇게 해석을 잘 해놓은 그 주석서를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이 원문의 의미를 참고 기다린다 하는 이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몸부림치며 괴로워한다는 말이더라고. 야, 이게 조금 말이 안 맞는데,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조용하게 기다리는 것인데 내면적으로는 어때요?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당한 믿음의 경지를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에 펼쳐지는 어떤 일, 어떤 상황 때문에 때로는 공포, 두려워 떨고,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땅이 진동하고 여인이 출산하는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 그걸 어떻게 참아요?
견딜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난 뭐 아이를 안 낳아서 잘 모르지만은 여성들은 충분히 공감하잖아요. 이 아이를 탄생시키는 그런 해산의 고통을 어떻게 견디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도 적극적으로 인내하고 애타게 기다려 마침내 아이를 탄생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엄청난 고통을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힘듭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나는 고통이 심합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찌 누구라서 나의 힘든 심정과 고통을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그런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거기까지인 거예요. 내 내면의 깊은 곳, 내 바닥을 다 드러내는 일은 어느 누구도 몰라요. 또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셔요.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고 내 속에 골마 터진 것들, 그리고 죄악으로 인하여 번민하고 고통하는 것들,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어떤 소원들 다 하나님이 아셔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제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우리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막막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고독할 때 다른 방법이 없어. 저도 그랬어요. 청년의 시절, 그리고 죄종으로 살아오는 지난날 동안에 제가 가장 많이 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깊은 밤 홀로 예배당 의자에 무릎 꿇고 울면서, 아마 그런 분들 여기 많을 것 같아. 할 말이 없어.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 노래만 불렀을 사람이 여기 많습니다. 무슨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하나님 이것 주세요 1번, 2번, 3번, 5번, 100번 이렇게 안 해도 아시지요, 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사정을 몰라준다면 할 말이 없지만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확실하면서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멋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고급스럽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고급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마음에 애가 타는 고통스러운 몸부림치는, 애가 태어나려고 할 때 그 산모가 겪는 그 고통과 같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있다 해도 그것을 참고 기다리면 생명이 태어나듯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참고 기다려야 돼.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실 줄 믿는다면 먼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으로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함께 읽을까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도의 불평은 도덕적 불행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그 불평의 원인을 악인의 형통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면 불평이 없지.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의도에 따라서 악인의 형통을 보고 우리는 불평을 가져요. 결국은 그 불평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 우리는 시험에 빠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힘드니까, 너무 오래 가니까, 지치니까, 그리고 이대로 끝날 것 같으니까, 영영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아니,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이런 의구심들이 내 마음속에 확신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불평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불평과 분노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감사와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악에게로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인데 왜 천국에 없는 못난 일들을 이 땅에서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거의 일평생을 악한 자들과 다투며 삽니다.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밖에 모르잖아. 하나님만 전심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윗을 향하여 다윗아, 이 바보야, 이 멍충아, 하나님이 어디 있다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한번 데리고 와봐라. 다윗이 위험한 처지를 당할 때마다, 수치를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멈추지 않는 인생의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신앙하는 다윗은 그때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니까. 그런데 자꾸 다윗의 대적자들은 그런 다윗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때 다윗이 혀로 범죄하지 말고 혀의 재갈을 물리고 잠잠할 것을 오히려 기도합니다. 그 다윗이 시편 39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만사형통한 것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각자 다 제 몫에 태운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심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거운 짐 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면서 불평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